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예,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찬양대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청년부에서 특송을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국가를 나타낼 때 그 국가가 뭐냐, 국가의 기초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모든 국가는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민족이라고 할 때의 그 민족은 민족 공동체다 그럴 때는 그 민족이 문화가 뭐냐, 혹은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 그런 것들이 한 민족을 나타내는 민족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갖기까지 우리는 지난 역사에 보면은 참 아주 질곡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칫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빼앗길 뻔하기도 했고 다시 되찾지 못할 그런 위험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갖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유한 우리의 민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공동체라 얘기할 때는 제가 생각에는 한민족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또 전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또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에 보면은 고유한 공동체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럴 때는 그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주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면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언약의 민족이다 하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자기들이 선민의식으로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런 그 어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택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그런 민족 공동체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소위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특권, 권리라고 하는 이것이 또 하나님이 권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에게 그들에게 따른 특권에 따른 뭐랄까요,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권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같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할까요,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권리에 맞추어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 책임이 뭐냐? 그 책임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로 하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맥주절이기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사와 절기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세미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레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몇 가지 있었다 그랬어요? 5가지. 5대 제사가 나왔습니다. 예.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이런 종류의 제사를 드리라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날 수 있는 매개체를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 속에는 늘 이 제사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7대 절기가 있다. 이것도 레위기 속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 절기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구약시대 히브리 민족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서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하여 흩어진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요. 주일을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절기입니다. 절기인데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7대 절기가 있는데 7가지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이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발달한 거 아닙니다. 그죠?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몇백 킬로도 우리가 뭐 2시간 만에, 서너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교통편도 없었어요. 뭐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을 하루 만에 우리가 간다. 이것도 안 되죠. 옛날에는 그야말로 고전적인 방법으로 낙타를 끌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기 위해서 양을 집에서 키우던 양을 끌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달에서 거리에 따라서 몇 개월씩 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하나님 앞에 7번 나와야 된다 생각하면 시골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1년 내내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 1년이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농사는 언제 짓고 목축업, 양은 언제 키우고 그들의 생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대 절기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3대 절기라 그래서 유월절과 오늘 맥주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3대 절기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7가지 절기 가운데서 축소해서 3가지만, 그 가운데서 3가지만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배려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그래서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다. 오늘 우리 현대로 말하면, 또 우리가 오늘날 교회 절기로 말하면 우리가 맥주절, 성탄절,
뭐 오순절, 우리 쭉 절기가 있잖아요. 큰 절기가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절기가 많이 있는데 그 절기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 절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절기는 농경 시대의 주기를 따른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제사는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법은 목축업, 유목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축업에 따른 어떤 그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과 절기는 농경 시대의 농업과 그 다음에 유목 시절의 어떤 목축업, 이 두 가지가 서로 혼합된 그런 절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느냐.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매년 몇 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3번. 그 3번의 절기는, 자,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유월절로 이해하시면 돼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해방하실 때 그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 지켜야 될 3번의 절기는 지켜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차이 나는 점은 뭐냐면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있다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전에 육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의 뿌리가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히브리 민족의 이 전통에 따라 가지고 12살이 되면, 히브리 민족 12살이 되면 이제 뭐랄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성인의 이제 축에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12살 때에 예수님의 성전에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기 때문에 손목 잡고 가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돌아오겠거니 하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단 말고는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랍비들과 함께 성경 토론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때였다. 왜 그리 했느냐?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은 모든 남자라면은, 여러분 여성들은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남자 12살이 되면은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왔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전통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탄절과 같고 부활절과 같고 또 오늘 지키는 맥추절과 같고 우리 한민족의 문화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추석 명절과 같고 그리고 구정 설 명절과도 같은 그런 절기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설날이 됐다. 마음이 기뻐요, 기쁘잖아요. 추석이 됐다. 그러면 마음이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명절이라고 하는 그 기본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다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신 것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죽을 인상을 하고 오늘 예배당에 나왔다. 그러면 그건 절기를 지키는 마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마지 못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절기 마음이 아닌 거죠. 절기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이 기쁜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나타낼까? 옛날에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이런 복음성을 우리가 많이 불렀죠. 어떤 노래냐면은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제 혼자 부르도록 놔두지 말고 같이 불렀어요. 제가 노래 잘 부른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어찌 제 혼자만 부르도록 놔둘까요? 다 같이 불러봅시다. 이날은 시작.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 우리가 옛날에 교회 나와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던 주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우리가 기쁜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우리의 기쁜 마음을 나타낸다 하는 그런 마음,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옛날 불렀던 그런 복음송가예요. 아주 요즘은 고전 복음송가가 되어가지고 잘 부르지 않아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 절기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고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 세 가지 절기, 유월절, 그다음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벗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날, 해방케 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마지막 날,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그들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마지막 밤을 지켜나왔던, 그걸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날이다. 죄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우리가 1년 농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린 날. 지금은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니 이게 뭐 맥추절이 언제 오고 가는지 우리가 감이 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감자도 수확하죠. 양파도 수확합니까? 양파도 수확이 됐죠. 뭐 지금 이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추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밀과 보리가 꼭 여러분,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런 옛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도시화가 되기 전 농경 시대, 주로 우리가 농업을 주로 하고 할 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1년 가운데 가을에는 물론 추수를 하지만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수확의 기쁨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인데,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1년 가운데 수확을 거두어 드린 첫 수확, 그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신앙과 맥추절의 신앙을 제가 견주어 말씀드리자면, 유월절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 이건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를 지킬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은 6월절 신앙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 나간 감사의 신앙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6월절 신앙 우리 귀한 겁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아주 근본 중에 근본,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 위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제는 감사 신앙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수장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6월절을 지키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의 만나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광야 40년,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고 우리가 아무리 호화로운 저택에 산다 하더라도 광야 40년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자는 신앙이 어디 보면 수장절 신앙이에요. 자, 오늘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자, 이런 절기의 특징들이 뭐냐. 15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부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이 6월절을 지킬 때, 혹은 수장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은 맥주절에 관계된 본문이지만은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3번 반드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히브리 민족이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반드시 번제의 제물이 필요했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제사의 규례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번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물이 없으면 안 되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으면 안 돼요. 짐승을 잡아다가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감사의 표시로 절기 때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기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실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때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와 은혜를 너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아요. 은혜가 카리스다.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카리스마를 가졌다 이런 말 하죠. 사람들에 따라 지도자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카리스마가 보통 아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말이 어원이 같아요. 은혜라고 한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힘이 세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아주 부드러운 걸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강물과 같이 우리에게 오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카리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그걸 값을 매긴다면 이거 얼마나 매겨야 될까요? 1억을 매겨야 되나요? 100억을 매겨야 되나요? 1000억을 매겨야 되나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물로 주신 은혜가 카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어원을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감사의 단어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은혜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카리스. 이제 안 잃어버리겠죠? 카리스랬는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래요. 카리스 말에 유자를 더 붙이는 거예요. 이런 마스크를 꼈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카리스.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모두가 뿌리가 같아요.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파생되어진 말이 그 뿌리가 한 뿌리다는 얘기예요. 카리스마, 카리스, 유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가 뭘 하나요? 노래를 부르죠? 찬양을 하죠? 기쁨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누가 노래하지 말라 그래도 콧노래가 막 나. 우리 집 사람도 뭐 기쁜 일이 있으면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힘들어서 그릇을 깨는 게 아니라 기뻐가지고 콧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렇게 깨버리고.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똑같아요.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라라고 하는 말. 어원이 다 똑같아요. 카리스, 카리스마, 유카리스, 카라. 카라는 뭐라고요? 기쁨. 그게 다 한 어원에서 나오는 그게 다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다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입술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살아있으면 내 입술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쁨, 카라가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반대의 화가 치민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멀리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같습니다. 뿌리가 같은 거예요. 나에게 감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면 내 속에서 감사가 어떻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환경하고는 큰 변화가 없어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하면 아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죠?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불만이잖아요. 분노이잖아요. 화가 치밈이잖아요. 감사를 뒤집어 놓고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전부 다 원망스러운 거, 불평스러운 거, 모든 일들이 다 화가 치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반대로 감사하면 불평도 사라지고 내가 감사하면 원망도 사라지고 여러분 잘 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일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그들의 지도자를 향하여 돌을 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탁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징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느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두 종류의 상징적인 새가 있는데, 새 하나는 독수리이고 하나는 벌꿀새라고 하는 새가 있대요. 여러분, 놀랍게 독수리는 죽은 시체만 찾아다녀요. 죽은 짐승 시체, 어디에 죽은 시체가 있느냐 해서 독수리가 다니다가 죽은 시체를 파묻고, 그런데 이 벌꿀새는 아주 절벽 땅떨어지 같은 곳에 피어있는 그런 꽃을 찾아다니면서 벌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새지만은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파먹고 벌꿀새는 향기나는 벌꿀을 찾아가지고 찾아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가 기쁨을 찾아, 감사를 찾아, 또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가면은 우리는 벌꿀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힘을 가지고 넓은 그런 날개를 가지고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라 하더라도 죽은 시체를만 찾으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만족할 만한 조건이 주어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찾을 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감사도 내가 연습을 해야 된다. 감사를 연습해야 된다가 이상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고맙다는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특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 고마워도 고맙다 잘 말 못하죠. 그런데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고 작은 일에도 감사라고 입술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연습을 안 하고 있으면 자꾸 나에게 사라져요. 그러나 훈련하고 연습하면 자꾸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입술로 연습하고 훈련하면 여러분 습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에 습관이 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습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되면 그 습관을 가지고 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훈련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먼저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평할 그런 조건이 생겼더라도 감사가 훈련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진 사람은 불평할 그 조건에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감사해야지. 그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점점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과 기도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예물로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한번 보십시오.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6개월, 거의 6개월, 5, 6개월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식당했습니다. 우리 생업도, 우리의 일상의 생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우리가 전반기에 예배도 우리가 몇 달 못 드리고 예배할 처소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까? 지금도 일주일에 우리가 낮 예배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악조건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이 세신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극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고등학교 건물에는 시청각실에는 아무 행사를 못합니다. 중학교 세신관이지만 여러분, 이게 극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공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 뭐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낮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모든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와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죠. 지난주에도 우리 장모님 회사 얘기했는데 어쩌면 IMF 때보다도 회사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여러분들 지난 그 IMF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정말 활짝 피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광야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광야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냐고요. 다 우리의 순간순간 늘 우리의 삶은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어려웠지만 어렵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또 우리의 길을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참 제가 글을 읽다 멋진 말을 봤어요. 보세요. 사람은 다 늙습니다. 다 늙은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세월이 가면은 머리도 흰머리가 나고 목소리도 쉬고 제가 요즘 전에 영상예배 드리지 않고 이 녹화를 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요. 녹화를 해놓고 제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구나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늙었지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옛날에 내 목소리가 젊고 쩌렁쩌렁했다고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영상으로 나온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옛날에 그 목소리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이게 쉰 목소리고 이게 나이 들어가는 목소리구나. 그걸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지만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먼저 늙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러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빨리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는 육신적으로 늙어가지만 우리는 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머리가 되어지고 수족은 힘이 없어지고 관절은 약해지고 목소리는 약해지고 우리는 모두가 신체가 쇠하여 가고 늙어가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늙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별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모쪼록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우리가 감사로 보답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떠나지 않는 복된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기를 맞아 우리가 귀한 절기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갖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은혜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의 형편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이 은혜와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